오늘은 잠언 1장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최옥순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기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를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같이 봅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루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니라. 아멘. 자, 선생님 어린이들 나오세요. 가운데 양권사님 가운데 서서 하면 옆에서 따라하지. 아니 여기 가운데. 거기 뒤에 가면은 화면에 안 나와. 자, 음악 주세요. 예수님처럼 해봐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해봐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해봐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해봐요.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친구를 안아주고 사랑하는 홀리. 예수님처럼 해봐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해봐요. 이렇게 예수님 따라 해봐요. 이렇게 예수님 따라 해봐요.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친구를 도와주고 사랑하는 홀리. 예수님 따라 해봐요. 이렇게 예수님 따라 해봐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설 명절이어서 어린 자녀들은 나오지 못했지만 선생님들이 어린아이의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하며 율동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어린 아이들 말씀으로 대할 때 감동하여 주시며 어린 자녀들을 양육함으로 오히려 우리가 복을 받는 이 신비를 꼭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해요.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세.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잠언 한 3개월이 걸쳐서 하는데 쭉 하지 않고 잠언 한 보름 하다가 또 신약 성경 갔다가 또 11월에 잠언 갔다가 또 다른 성경 갔다가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에 걸쳐서 왜냐하면 이 생명의 삶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잠언만 하면은 너무 지루하고 또 그 교훈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삶에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줄 아시고 잘 이렇게 해 보십시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다윗의 아들, 이 다윗으로 인하여서 이름을 얘기하면서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다. 이 다윗 임금.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혜가 들어있는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냥 다른 데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지혜, 요게 담겨 있다. 그래서 잠언이라 이 말은요, 가장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본 깨달음으로는 깨우치게 혹은 깨어나게 하는 말, 요 개념을 가지면 좋겠어요. 깨어나게 하는 말. 한문으로 이 잠자는 대죽변이 있는데요, 깨어나게 하려면 자는 사람을 잠 안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죽 대나무로 혹은 바늘침으로 콕 찔러서 아야! 이렇게 놀래키게 하는 거. 이게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감각이 없고 옳고 그른 것이 해야 할 일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신을 깨우고 우리의 생각을 행동을 착 깨워서 그릇된 길로 그냥 의식 없이 살다가 번쩍 정신이 들어서 아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바른 길로 가도록 딱 깨어나게 하는 말이 잠언이다. 깨어나게 하는 말. 이렇게 한 가지만 딱 정의를 하면은 좋겠어요. 제가 주석이나 성경 사전이나 여러 가지 보니까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하니까 어렵겠다. 그래서 잠언 하면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말씀, 이렇게 딱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하면은 혹은 다른 말로 격언, 지혜,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깨어나게 하는 말, 이 잠언. 그런데 이 잠언에는 두 종류의 잠언이 있어요. 하나는 진술하는 잠언, 또 하나는 권고. 이렇게 사십시오 하고 하는 권고. 또 진술은 이러이러한 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우리가 쭉 보면 알겠지만은 어떤 잠언은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이 권고하고, 또 어떤 잠언은 이렇게 살라라 저렇게 행하라 그냥 없이 참된 세상의 진리만 딱 선포해요. 그러면 인생이 그렇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고 돌아서고 하는 것을 진술 잠언, 권고 잠언, 이 두 종류로 기억을 하면은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저자가 누구냐? 우리는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솔로몬, 많은 잠언은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만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은 1장 1절, 10장 1절, 25장 1절 그랬습니다. 그러나 22장 17절, 잠언 22장 17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22장 17절, 우리가 저자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하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솔로몬 외에도 지혜 있는 자, 또 24장 23절, 또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다. 복수형을 지혜로운 자들을 이렇게 쓰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은 30장 1절에 가보면은 아굴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30장 1절, 또 31장 마지막 장이죠. 1절에도 한번 가볼까요?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르무엘 왕 혹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 이렇게 여러 분들이 잠언을 썼다. 이제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잠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외에도 다른 분들도 있다. 이것도 조금 기억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19절까지 봤는데 19절까지 다 갈 수는 없고 시간 안에 조금만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랬습니다. 지혜는 호크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주석도 호크마 주석, 이렇게 기독 지혜사 호크마, 이 히브리어 하나 좀 알아놓으면 좋겠다. 왜요? 잠언이 이 지혜를 굉장히 말하니까 호크마,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호크마. 잘 지혜가 생각이 안 나면은 또 저의 아주 유치한 방법. 호크가 뭔지를 알아요? 호크 잠근다 그러잖아요. 전에 우리 시대에 일제 잔재 교복 입을 때 꼭 여기 호크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호크를 딱 채워야 지혜가 있어요. 호크를 버리면 약간 이 우리 시대에는 이 껄렁껄렁하다는 애들은 꼭 호크를 풀고 다녔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지혜가 없어요. 호크를 딱 잠궈야 돼. 호크마 그러면 지혜자, 이렇게 기억될 줄 믿습니다. 지혜는 뭐라고요? 여기 그래서 이 그림 언어가 중요해요. 어제 우리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군포에 순복음교회 목사님 한 분은 그림 설교를 그린대. 그분이 화가여가지고 또 부러워. 근데 저의 가장 약점이 그림을 못 그리거든. 하여튼 지혜는 뭐냐? 호크를 딱 채운다. 호크마. 이걸 기억하십시다. 지혜는 그래서 지혜의 뜻은 무엇이냐? 삶의 전반에 우리 인생의 삶의 전반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지혜다. 지혜는 삶의 모든 분야를 복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지혜다. 근데 지혜 있는 자는 우리 삶의 한 구석은 못 살고 이게 아니라 모든 부분을 복되고 거룩하게, 지혜예요. 지혜는 호크마인데 호크를 탁 잘 채우면 어떻다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제가요 아주 이 착실 과장이었어요. 우리 때는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그런 용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주 착실했어요. 모범생. 이 호크를 탁 채우면 지혜로운 자가 돼요.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이 어떻다고요? 복되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복이지 물질의 복을 단순히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호크마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이 있어야 돼요. 거룩이 없는 것은 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삶의 우리의 모든 영역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지혜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삶이 형통하기도 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지혜다. 이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이 참 복되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삶의 모든 영역이 복되고 거룩한 것을 지혜라고 한다.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호크를 탁 잠근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호크마, 호크마.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런데 지혜하고 훈계란 말은 교정한다. 제가 지금 이가 썩어가지고 치과에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치과에 가니까 교정을 해. 덧니를 바로 세우고 딱 교정을 해요. 교정은 어렵지만, 교정은 시간이 걸리지만, 교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반드시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합니다. 우리의 자세도 그래서 등을 펴라고 하잖아요. 이 교정, 결국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모든 영역에 거룩하게, 그리고 이렇게 쫙 세워. 이 지혜와 훈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지혜와 훈계예요. 저는 지식과 지혜를 히브리어에 보면 비슷하고, 또 지식 위즈담이 있어야 이 지식, 영어로 knowledge 있어야 위즈덤, 이 지혜가 있는데, 이걸 좀 저는 구분하고 싶어요. 지식은 우리의 과거의 어떤 진리라면, 지혜는 이 과거의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말로 배워도 대로 배우는 쓰는 사람이 있고, 대로 배워서 말로 쓰는 사람이 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와요? 배우기는 대만큼 배웠는데 써먹기는 이렇게 참 잘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아주 삶을 살아가고 이치를 깨닫고 인간관계를 대하는데도 정말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공부는 엄청 했는데 하는 짓거리는 아주 멍충이 방퉁이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지혜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지혜는 뭐냐? 우리 삶의 적용, 삶의 적용이 지혜예요. 지식은 우리의 머리로 깨닫는 것. 그런데 머리로 깨닫는 것은 우리의 손과 발로 삶으로 표현이 되고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손과 발로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관계가 좋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가 좋아요. 관계는 절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나와의 관계. 꼭 기억해요. 저는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구분한다니까요. 지혜는 삶의 적용이고 응용력이고 우리의 미래적이라면, 지식은 우리의 과거의 어떤 이치를 깨닫는 것이고 우리의 이 논리적이고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지식.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같은 얘기지만 조금 다른 것. 이것을 알고 실천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좀 이해를 하면은 좋겠다. 하여튼 자, 오늘 조금 이 단어적인 설명을, 사실은 잠언은 거의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자, 3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아까 이 지혜 2절에서의 호쿠마, 이 말은 징계 혹은 재치 혹은 교정, 뭐 훈계와 같은 얘기지만, 이 3절의 지혜롭게는 신중한 행동, 지혜롭게, 지혜와 지혜롭게, 요 차이를 조금, 그래서 제가 지혜는 우리 삶의 적용, 이게 나타나야 지혜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삶에 적용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이 사회에 유익이 되지 못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지혜롭다, 이 얘기를 우리가 좀 잘 알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3절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다시 번역을, 다른 성경에는 의와 공평과 정직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는 훈계를 받게 한다, 이렇게. 그래서요, 여기 이 3절 잘 보십시오. 공의롭게, 정의롭게, 지혜롭게, 정직하게 할 때에 지혜롭게와 공의롭게, 앞에 이 지혜롭게, 정의롭게는 관계적인 정의, 관계. 그 다음에 공의롭게, 정직하게, 이 말은 법정에서의 정의. 이렇게 좀 구분을 하면 좋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리고 공의로운가. 그렇다면 정의와 정직은 법정 용어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가치, 판단에서도 정의로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전 인격적인 삶에 아주 사려 깊고 신중한 것을, 지혜다. 벌써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하지만은 이렇게 적용을, 이해를 막 하지 말고, 그냥 지혜는 어떻게 내 삶으로 잘 표현된 것이 지혜다. 그래서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려 깊게, 그리고 정말 거룩하고 복되게 사는 것, 이걸 지혜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여기 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이 학식이 더한다, 점점 깨달아지는 거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했던 진술적인 잠언, 그러니까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너는 지략을 얻더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잖아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행동할 것은 각자의 판단과 결심에 맡기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 아들아 너는 지혜를 얻을 길을 힘써라. 이것은 권고적인 잠언이고,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요, 여기 5절의 명철은 그런 의미입니다. 본질을 깊이 깨닫고 통찰하는 능력이 명철입니다. 본질을 깊이 깨닫고 통찰하는 능력이 명철이다, 명철. 우리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이름이 뭐 정명철, 제 아는 우리 가까운 목사님 이름도 정명철, 뭐 혹은 우리도 김명철, 뭐 할 때 본질을 깊이 알고 깨닫게 하는 능력, 이게 명철한 사람이에요. 본질. 그래서 이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6절 마지막에 보면은 지혜와 명철이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오묘한
깊고도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7절만 하고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그 8절 이하에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지혜로운 어머니들은 이 날마다 잠언을 1일날은 1장을 읽고 자녀와 함께, 2일날은 2장을 읽고 뭐 그렇게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 잘 알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가 뭐라고요? 존중함으로 사랑하는 것, 존경, 높이 올려드림으로 사랑하는 것, 여호와를 높이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근본이라, 이 말은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하다. 여기 다시 좀 보면은 여호와란 말을 썼잖아요. 여호와란 말은요, 우리가 잘 알죠? 스스로 있는 자 혹은 존재케 하는 자, 창조자라는 말도 됐지요. 존중하는 자. 그래서 여호와를, 우리를 스스로 있는 자, 우리를 존재케 하는 자를 경외하는 자, 인격적으로 존경을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는 사람은 가장 근본적인 지식, 깨달음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이 지식은 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알다는 이 말은요, 반드시 그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경험적인 암. 그래서 제가 늘 이 지식을 얘기할 때 단순히 머리로만, 관념적으로만 아는 것, 이것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단어를 외운다, 뭐 어떤 것을 안다. 그러나 오늘 늘 성경은 그 안다는 지식은 우리의 생각으로만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경험으로. 그래서 마리아가 사내를 알지 못한다 할 때 이 야다, 오늘 여기도 이 지식은 바로 그런 이 경험적인 우리의 전격을 통해서 아는 것, 이런 지식.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까 지혜가 뭐라고 그랬죠? 금방 또 잘 생각이 안 나죠. 지혜는 우리의 삶의 전 인격에 우리를 복되고 거룩하게 하는 것. 전 우리 인격에. 훈계는 뭐라고요? 바르게 교정하는 것. 교정.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혜와 지식을 따로 구분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7절의 말씀을 마무리로, 그래서 언제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전 인격에 어떻게 하고 복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면서 8절에서 19절까지는 보십시오. 8절에도 내 아들아, 10절에도 내 아들아, 15절에도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깨어나게 해주시는 이 잠언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의를 행하며 영광 올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로 외부의 유혹에 쉽게 무방비하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으로 복되고, 그래서
참으로 거룩한 삶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명절이지만은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이 일 저 일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을 하나님 붙드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